아무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제가 48번을 주로 불러요. 말씀의 제목이 오늘이 응답입니다 라는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축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번 주에 우리 청신에서 생명 새생활 내가를 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하다가 보니까요, 십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가 교회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더 정확하게 교회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서 11과는 뭐냐? 예배하는 것. 교회의 참된 기능과 사명이 뭐냐? 예배하는 거거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러면서 13과는 10과 11과 12가 13과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생명 새생활 내가가 쫙 연결이 되면서 한 메시지를 흘러가는데 그 모든 축복을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확신 안에 거하는 삶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시는 방법은 나의 방법, 나의 소원,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인도 속에 쭉 인도를 받으면 낙심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세 가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이 언약을 놓친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약의 응답의 축복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고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응답 속에서 언약의 쓰임을 받고 있지만 불신자는 응답 없는 공허한 방황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데 동시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수준과 열심과 관계없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과 응답 가운데
쓰임을 받느냐? 갈등 가운데서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하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것,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응답 속에 감사함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뭔가가 공허하고 뭔가가 우리가 허무하고 허전하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갈등이 오느냐? 뒤집으면 응답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 안에 내부 안에 들어가 보면 갈등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사실은 뭐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확신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잠깐 이렇게 포럼을 한번 해보고 대화를 해보세요. 당신에게 평생의 언약이 있느냐? 평생의 언약이 없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당신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가 붙잡은 말씀이 있냐?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네가 기도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냐? 여러분, 평생은 그만두고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현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갈등,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옵니다. 사단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갈등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전부 인본주의 쓰기도 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믿음 없는 삶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나마도 갈등 오고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보면 분명히 인본주의적인 기도고 불신앙적인 기도고 신비적인 기도고 나를 위한 기도라. 그러니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안 하면 성취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 인격,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모든 이 말씀이 오늘 전체의 서론이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성취하고 계신다는. 그러면 오늘 창세기 4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요셉의 가정에 일어난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의 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데 응답 없는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쓰임을 받느냐? 그들의 관심이 영적인 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적인 것에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요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응답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의 일 속에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우리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형들의 관심은 영적인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불신자들은 전부 관심 있는 것이 뭐냐?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불신하고 넘어질 때 가만히 보면 기준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나예요, 나. 믿는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 보면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나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결국은 화를 내고 다툼이 있고 무너지더라. 요셉의 형들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응답 없이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요셉의 형들만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 왜 저주재앙이 오는지, 영적으로 왜 시달리고 문제 속에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영적 사건과 일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해도 요셉이 잘난 척하는 줄로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영적인 비밀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이런 문제가 왜 올까?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 봤다. 자꾸만 불신자들은, 요셉의 형들은 현실을 봅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문제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영적 사실을 보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요.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갈등과 일이 생기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오늘이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요, 사람을 통해서 와지는 갈등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라는 사실. 절대 계획이 뭘까를 붙잡아야 돼. 그러면 그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신다. 나와 상관없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누림 속에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일과 사건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있는 언약을 성취하는데 형들이 총동원되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은 동원되어지지만 응답 없는 조연이다. 또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만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같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일들 속에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냐고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언약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응답을 받으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들 속에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요셉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응답을 받으면서 언약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데 이것처럼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응답을 받으면서 쓰임을 받느냐? 요셉은 언약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가라. 가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237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추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언약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깊이 넓이 높이가 진짜 이해가 되어진다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놓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죠.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전도라. 이것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그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삶을 보고 모델로 잡아야 됩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총리가 되는 그 가정의 기간이 13년에서 14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과연 그 13년, 14년을 견뎠을까? 여러분에게 13년의 고난과 고통과 무시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요셉은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요셉은 응답과 승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아보고 뭔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면요 변질이 되어져요. 음식이 맛있는 집이요 맛있다고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그게 정말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좀 지나고 나면 변해요. 그러나 요셉은 응답을 받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문제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주권, 능력,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가 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 사람이다. 그게 어디가 됩니까?
총리가 되어서 바로 앞에 나가서도 실종일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조금 받다가 보면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요셉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언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도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으면서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냐 요셉과 같은 모습이냐. 우리는 이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인물이 나와요. 1절로 15절에 보면 요셉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적인 사명자다. 요셉의 위치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명령하고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언약을 이루는 일에 왕적인 위치에서 모든 것을 움직인 사람이다. 요셉이 지금 언약을 이루는데 왕적인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정복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왕적인 사명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다. 또 2절과 또 1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베냐민이 나옵니다.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으라고 지시를 해서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베냐민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인 사명자의 모습을 베냐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데 선지자적인 사명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언약을 이루는데 어떤 자리에서 언약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지 여기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각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런 일을 잘하는 분이 있고 저런 일을 잘하는 분이 있고 이런 거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쓰임을 받느냐? 베냐민은 선지자적인 사명, 영적 서민, 남은 자의 기도. 또 한 사람 16절로 34절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14절부터 유다가 그 형제들을 대표하러 거론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베냐민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베냐민이 이제 노예가 될 입장이 놓였을 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0절, 29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과 형제들, 가정의 문제를 요셉 앞에 고백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이루시는 방법소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으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 속에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을 것인가. 또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자리에서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답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말씀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안에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사명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를 내가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분명하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위치에서 왕적인 위치에서 선지적인 위치에서 제사장적인 위치에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치료자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안 전체의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3팀을 만들고 순회하며 캠프하는 팀, 41개 초중고등학교, 300제자, 30지교회 30장로, 그리고 복음과 치유와 전도와 제자에 올인하는 교회, 전도 시스템, 치유 시스템을 세워서 치유하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데 그 방향을 놓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쓰임을 받을 것인가 찾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을 담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누림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원교회와 부안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